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스카펙이 쓴 책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셨을 텐데, 이 책에서 첫 번째 주제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삶의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카펙은 거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삶은 고해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다. 삶이란 문제의 연속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를 계속 안고 살아가야만 한다. 그러한 삶의 문제들은 우리를 괴롭고 비참하며 외롭거나 슬프게 하기도 하며, 때로는 죄책감과 분노, 두려움, 초조, 절망 속으로 던져 넣기도 한다. 저는 목사로서 이 스카펙의 말에 절대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 또 제가 만나는 성도님들의 인생을 봐도 정말 삶은 고통의 연속인 것 같아요. 스카펙이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삶의 문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육체적으로 불편하고 아픈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불편하고 아프게 만든다.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문제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듯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되므로 삶이란 항상 어렵고 기쁜 만큼이나 많은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런 고통에 직면한 한 사람이 소개되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그런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온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냥 보통 기근이 아니라 심한 기근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인도하신 땅에 기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하고 인도한 땅이라면 기근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땅, 기근이 생기지 않는 땅, 안전한 땅으로 그렇게 인도해 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우리 안에 스스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혹 위험 요소가 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하고 안전한 땅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아브라함 역시 이런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기근을 맞이한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은 참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보면 그 땅이 초승달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아마 우리 배웠던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오면 참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날씨가 변덕스러워요. 특히 우기 때 와야 될 비가 아주 오지 않으면 금세 사막으로 변하는 땅이 이런 팔레스타인 땅이었습니다. 반면에 애굽 땅은 항상 비가 안 와도 풍부한 나일강이 흘러요. 그래서 비가 안 오더라도 어느 정도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가 있는 삶의 근간이 이 나일강 근처는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나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 날씨도 변덕스러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까? 라고 그 질문한 질문이 아브라함 질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부르셨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도록 불렀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생존을 목적으로 불렀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이 훨씬 생존을 위해서는 좋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부를 때 생존을 위해서 불렀다면 애굽 땅으로 인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존을 위해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친구는 안전한 회사 직장에 다니는데 왜 나는 경기만 어려워지면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직장에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안전한 사업장을, 그 아이템을 가져 사업을 하는데 나는 경기만 어려워지면 이렇게 어려운 사업장에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혹시 그런 질문을 던지신 분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것은요, 이유가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존을 위해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기후가 변덕스러운 팔레스타인 지역, 경기가 어려워지면 내가 하는 일까지도 어려워지는 이 변덕스러운 이 환경에 나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살아가도록 하는 존재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장,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업장,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삶의 영역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잘 아시고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해야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씩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신도시로 부르지 않으시고 이곳으로 불렀습니까? 지금 별로 그 생각 안 하는데 초창기 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는 교회를 개척하면 안 되는, 교회 개척이 안 되는 곳인데 왜 개척하시려고 합니까? 그런 소리를 들어올 때 참 많은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결론은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되는 장소로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런 하나님의 깊이 있는 생각을 깨닫지 못해서 이제 기근이 오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선택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피했다고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 아브라함을 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이라면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요, 여러분, 12장 그 전반부에 나왔던 아브라함의 믿음, 전적 의탁하는 믿음 아니었습니까? 그런 전적 의탁하는 믿음과 비교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무리 믿음이 좋던 아브라함도 믿음이 식으면 이런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보고 제가 정신 차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나 우리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믿음이 좋을 때는 정말로 믿음 위에 있는 사람 같아요. 믿음의 거장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우리 앞에 어떤 현실이 닥치고 우리 믿음이 그것 때문에 약화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을 떠나 이 현실적인 선택을 하자 연속적으로 아브라함 안에 찾아온 게 뭐냐면 마음에 불안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 예뻐요.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 예뻐서 혹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 사례를 빼앗을까 봐 하는 걱정, 근심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례 나이가 최소 65세가 됐는데 65세의 여인이 예뻤으면 얼마나 예뻤을까? 저도 참 의구심을 많이 가졌는데 바로의 신하들까지도 이 사례의 미모를 인정했으니까 아무튼 동안이었는지 상당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화장을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런저런 걱정, 근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미리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당겨가지고 우리가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 그러면 그 내용이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말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말 속에서 아브라함이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13절에 보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것에 살해는 염두에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직스러웠던 거장이었습니다. 12장 전반부에는 참 이런 믿음 있는 사람하고 내가 진작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야지, 그래 이 고생 안 하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그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 보니까 얼마나 믿음 없는, 믿음이 식어지니까 정말로 자기 목숨 하나만 중요하고 자기랑 함께 평생을 살겠다고 했던 아내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남편 여러분 살고 있으면 당장 그냥 발로 차고 싶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래도 이런 모습이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똑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우리 제자 훈련 만난 한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다시 결혼해도 본인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여보, 당신은 다시 결혼한다면 나와 결혼해 줄 수 있어? 라고 물었더니 저희 집사람이 한참 있다가 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한참 있다가 네라고 대답하나, 그게 궁금해서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 하는 말이 참 가관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결혼 초의 모습으로 지금도 남아있다면 나는 절대로 당신과 결혼하지 않아. 그러나 지금 이 모습이라면 결혼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서요. 결혼 초에 당신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졌는데? 그랬더니 온갖 나쁜 것은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속 좁지, 미래는 보장이 안 되지, 이기적이지, 뭐 1부 예배 때는 5가지 생각났는데 2부 예배 때는 생각이 또 안 나네. 3가지밖에. 아무튼 뭐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어요. 온갖 나쁜 얘기는 다 했어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빚어서 이 정도라도 살아가는 거지,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다듬지 않았으면 저는 집사람이 말한 대로 그대로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여기 계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번 본인 모습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밑바탕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은 사례를 염두에 두지 않지만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 사례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런 이기적인 모습과 거짓말로 인해서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8절 19절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여기 보면 어찌하여란 말이 3번이나 나와요. 만약에 이것을 영화로 만든다면 굉장히 강한 책망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책망받고 있는 모습을 영화로 한 장면으로 묘사한다면 지금 양쪽에는 대신들, 애굽 바로 왕의 대신들이 양쪽에 도열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례는 옆에서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카 롯은 저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그러고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책망받는 모습은 온갖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창피를 누리고 있는 그런 현장이, 쥐구멍이나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모습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금 바로에게 책망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뭘 깨달았겠습니까? 자신의 결정, 자신의 행동, 그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인가. 그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 그렇게 책망을 들으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불렀다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난주에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라고 우리가 함께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기로 우리 하나님이 초청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축복의 통로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축복의 통로가 됩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만 믿으면 복의 근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보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하나님이 조금씩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너 정말로 축복의 통로로 살고 싶으니? 라고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까를 생각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말로 너 축복의 통로로 살고 싶으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축복의 통로로 살고 싶으세요? 어떤 분은 목소리로 대답하고 어떤 분은 마음속으로 대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살고 싶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내 권면을 들어라. 나의 권면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세 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 믿음의 프로세스를 밟아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도 생각지 못했던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생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지도자, 그런 사명자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기근을 만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지 못하고 일단 피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이라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예를 들면 어떤 고난은 내 잘못 때문에 온 고난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 다음에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난과 관련돼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자주 묵상하는 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제가 인용해서 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성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근데 연단이 연단된 성품으로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기까지는 거쳐야 될 과정,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밟아가야 소망으로 이르는데 우리는 환난을 만나면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바로 소망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세요. 저 역시도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이 문제가 빨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밟아가야 소망으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제품을, 이 컵을 제품으로 나올 때까지는 이 컵을 만드는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이 컵이 나왔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바라시는 어떤 소망의 모습이 있어요. 정말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 바라시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 있다는 과정.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과정 하나하나를 잘 밟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배워야 될 인내는 무엇이고, 내가 깎아지고 다듬어야 될 성품은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소망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힘들지만 제가 그 과정을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프로세스를 이해할 때 3절에서 말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나니 라고 바울이 말했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요, 지난주 금요일날 교역자 회의를 하면서 교역자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나 우리 교역자들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돼서 그냥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냥 전하는 것과, 진짜 이 말씀이 진짜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는가? 자기 삶 속에서 고민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건요, 제정신이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만날 때 즐거워하세요? 저는 환난을 만나니까 즐겁지 않더라고요. 즐겁지 않아요. 고통스럽지, 즐겁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야고보서 1장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나와요. 기쁘게 여길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도무지 이 바울과 야고보가 뭘 깨닫길래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러면 바울의 환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별로 그냥 가벼운 환난인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시대에 말했던 이 환난은 초대교회 그 도미티안 황제, 네로 황제로부터 핍박당할 때의 환난이. 여러분, 저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고민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거쳐야 될 프로세스가 있다. 이 말씀을 환난을 만날 때 그 환난을,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된 성품을 낳고, 연단된 소망을 낳는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제대로 밟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제대로 밟을 때 바울이 말했던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라는 말을 조금씩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자와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냥 대충 부르신 거 아닙니다. 목사만 사명자, 지도자 아니에요. 우리 다 만민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기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그 믿음의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밟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서 마지막 날에 피나투보 화산을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피나투보 화산을 올라가는데 가이드가 옆에 함께 붙어서 올라가더라고요. 가이드들은 보니까 저희들은 운동화로 신었는데, 가이드들은 맨발에 슬리퍼를 신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점심때 먹어야 될 물, 그리고 도시락을 들고 올라가요. 저희는 도시락, 물도 안 들고 그냥 몸만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우리가 그냥 주저앉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더니 가이드가 저희들한테 와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통역할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거기 쉬어서 조금만 올라가니까 한 5분 정도 더 올라가니까 쉼터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이드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쉬지 말고 5분만 올라가면 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쉬십시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한테. 가이드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이드는 이미 수십 번 그 피나투보 화산을 가이드를 해서 올랐다 내려갔다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이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를 부르셨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가이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가이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밟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과정을 밟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제가 환난과 그리고 인내, 그 연단된 성품, 소망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프로세스 과정을 잘 밟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계산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식어진 아브라함, 인간적인 계산을 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좋을까 애굽이 좋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곳으로 인도했는데 기근이 나타났으니까 애굽으로 가야지. 그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더니 또 인간적인 계산을 굴리기 시작해요.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 자기 아내 살해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에게 뭐라고 해요?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여러분, 원래 사례는요, 결혼하기 전에 사촌지간이에요. 누이 동생 맞아요. 근데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죠. 그런 인간적인 계산의 결과 일시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바라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내 사례는 애굽 왕으로 끌려갔지만 자기는 목숨도 보존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 아브라함은 즉시 애굽 왕에게 불려가 온갖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적으로 계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혹은 결혼한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항상 권면을 합니다. 너무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시라고. 이제 왜 그렇게 권면을 하냐면,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참 많은 다양한 그런 가정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제까지. 아마 여러분이 만나신 것보다 제가 만난 가정 수가 훨씬 많을 거예요. 수천 가정을 만났어요. 그 결과를 보니까 내린 결론, 인간적으로 계산하니까 계산대로 되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나름대로 결혼할 때 참 계산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여기 우리 두 분이 계시는데 계산대로 되시던가요? 계산대로 안 돼요. 내가 아이를 낳고 싶을 때 아이 안 생겨요. 내가 낳기 싫은데 갑자기 생겨요. 우리 셋째 그렇게 생긴 겁니다. 계산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계산대로. 인생이란 계산대로 안 돼요. 계산하면 할수록 인생이 막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나 또 결혼한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계산하지 말며 그냥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고 믿음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게 하나하나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걸 경험하시라고.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제 우리 사역자 중에도요, 곧 올해 결혼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한테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까 임대 아파트 당첨되는 게 기도 제목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라고. 임대 아파트 당첨 안 돼도 우리 정한 날짜에 결혼하자.
비록 그 지하 단칸방에 살지라도 우리 정한 날짜에 결혼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자. 그 얘기를 해라. 제가 그렇게 금요일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프로포즈 할 때 덕수궁에 아펜셀러 선교사님 동상 밑에서, 꼼짝 마죠, 아펜셀러 선교사님 동상 밑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고 말씀했는데, 자매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까? 꼼짝 마죠, 꼼짝 마. 동의하니까 결혼했죠. 제가 그 방법 써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덕수궁에 그 정동교회에 가면 마당에 아펜셀러 그 동상이 있다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 덕수궁에 이 봄이 얼마나 데이트하기 좋습니까? 그래서 데리고 와서 그렇게 프로포즈 해라. 여러분, 자, 임대 아파트가 당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당첨되면 좋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요. 정말. 저희 셋째가 태어났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수원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그때는 셋째 나면요, 그 원숭이 그 동물원의 구경꾼처럼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을 때예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 셋째 낳았다고, 저 대책 없는 전도사가, 저 대책 없는 사역자가 그 셋째 낳아서 어떻게 키우려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저희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떠났는데 다 셋째가 됐다. 다 셋째가. 그래서 지금은요, 선견지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대책이 없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대책이 없어요. 셋을 어떻게 키울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 2주 동안 이제 하늘빛교회 왕재천 목사님 사모님 소천하신 다음 월요일 한 2주, 이제 목사님이 혼자 월요일 날 시간을 보낼 때 참 외롭고 힘들겠구나, 그런 시간, 그런 생각을 해서 월요일마다 좀 시간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등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는 한라를 갔는데 이상하게 교회는 그런 영향을 하나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섭섭하다는 거예요. 자기만 힘들지 다른 사람은 하나도 힘들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더 많이 부흥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사모님이 돌아가신 그 장례가 주일날 아니었습니까? 그 주일날 자기는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주일날 3가정이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뭐 몇 가정이 또 등록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 등록한 그 가정에게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 집사람이 하늘나라 가신 거 아시고 등록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당연히 알고 등록했지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는 아내가 이제 없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결핍으로 느껴져서 혹시나 그 성도님들이 그걸 보고 이제 교회가 어렵겠지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목사님, 사모님이 있고 없고도 참 중요하죠. 근데 목사님이 사모님이 오랜 병투발할 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아이들이나 그 믿음으로 반응한 반응을 성도들도 보고, 그 성도들도 그걸 수용해주고,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서 그분들이 등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든지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든 원하지 않던 방법이든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곁을 떠난 것은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아닙니까? 지난주는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화가 안 날 일인데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애들도 그렇대. 애들도 그 집 애들이 얼마나 착한지, 저희 집 애들하고 비교해보면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착한 그 둘째, 그 중에 가장 착하거든요. 딸내미가. 그 딸내미가 자기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인데 그 친구한테, 친한 친구한테 화 안 낼 일인데 화를 막 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 아빠한테 나누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애들도 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떠나고 나면 그건 하나씩 다 거쳐야 될 과정이래요.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볼 때는 참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늘 두 갈래 길이 서 있어요.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그걸 풀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그걸 풀어갈 것인가. 어떤 위기에 봉착했어요.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풀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풀어갈 것인가. 늘 두 가지가 우리의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풀어가면 인생은 내 계산대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 풀어가면 답은 안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다 풀려가요. 그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풀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영적으로 민감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바로가 사례를 궁으로 데려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재앙으로 징계하세요.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재앙이 닥쳤어요. 근데 바로가 이 재앙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바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돼서 재앙을 지금 받고 있구나, 그리고 그게 사례를 데려와서 그렇구나 라고 바로를 깨달았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를 깨닫는 것은 영적으로 참 민감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이 아브람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아주 무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했다면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 기근을 왜 허락해 주셨는가를 알아야 될 거,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예민했다면 그 쓸데없는 걱정, 아내 살해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무디고 영적으로 둔하자 사례한테 거짓말, 안 시킬 거짓말까지 시키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도 곤란에 당하고 사례도 위험 속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아무 관계없는 이 바로, 그리고 바로의 그 집안, 큰 재앙을 만나게 되는 이 시발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복의 근원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 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면, 영적의 둔한 가운데 있으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나 때문에 우리 애들이,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고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와 우리 교역자들이 영적으로 예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회사를 이제 이끄시는 우리 사장님들, 여러분 아내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남편이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직원들 고생시켜요. 여러분, 우리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가장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녀들 고생시켜요. 여러분, 남편들은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남편도 고생하고 애들도 고생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이 내용은요, 저는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창피를 느끼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대신들 앞에서 아브라함을 창피한 주는 것은, 목적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둔감함을 벗겨내고 영적인 민감함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금 영적인 재기의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기회, 찬스의 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런 하나님의 기회를 붙들고 이탈했던 궤도에서 다시금 믿음의 궤도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1절과 3절이 13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3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다시금 원래 기근이 들었을 때 출발했던 그 자리에 돌아와 장막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기근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기근이 안 끝났지만 아브라함을 다시금 그 자리로 불러와서 그 기근을 겪게 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의 궤도 안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초청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급적 실수를 안 해야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의 회초리, 아브라함을 들었던 회초리를 우리에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잘못을 위한 벌 주기 위함보다는 하나님이 다시금 시작하라고 하는 영적 재기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이러한 사랑의 매를 잘못 오해하도록 만들어요.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자꾸 정죄감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책하게 만들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더 이상 가망성이 없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려오는 분이 있다면 그거 다 사단의 메시지, 사단의 거짓 메시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보혈을 통하여 그 피를 흘려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다시 시작해보자, 애야 다시 축복의 통로로 다시 살아가 보자 라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 정말 나의 축복의 통로로 살고 싶으니? 여러분, 이렇게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마음속에 여러분이 네라고 대답을 했다면 오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한 이 세 가지 권면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담으셔야 돼요. 첫 번째 권면, 믿음의 프로세스를 밟아라. 두 번째 권면,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아라. 세 번째 권면,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을 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자꾸 우리의 눈이 나에게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눈이 자꾸 우리 상황에 놓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너의 시선을 그 상황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에 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제가 제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내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누구를 볼 때 알게 됩니까? 주님을 볼 때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시작하네. 모든 최선을 주님께 드리고 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모든 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의 직면에 있어 내 시선이 그 상황의 직면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보며 자책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 시선을 주님께 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 받았는데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믿음의 프로세스를 밟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영적 민감성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영적 가상과 같은 믿음을 보였지만 아버지 현실 앞에 다시 한번 무너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말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초대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아버지 하나님 상황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낳는 아버지 프로세스를 밟아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모습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을 할 때마다 우리 인생은 꼬일 수밖에 없고 아버지 복잡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모든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영적인 아버지 민감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로의 영적 민감성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 때문에 하는 사람이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올라가는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모든 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충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믿음에 초라할 정도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이 더 이상 나에게 주변 상황에 고정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밟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여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하여 믿음의 프로세스를 밟아가고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